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플렉스 좀 한다 뭐 이런 표현 가끔씩 쓰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다이소를 갈 때나 이럴 때, 편의점을 갈 때, 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평소보다 좀 이렇게 씀씀이가 조금 과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쇼핑을 할 때나 오늘 내가 플렉스를 좀 했어. 원래 이 단어의 유래가 이제 그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명생활을 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음악으로 성공을 하고 또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지면서,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쇼미더머니 같은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금목걸이 같은 거 이제 막 치렁치렁하게 들면서 이제 막 플렉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뭐 고급 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또 고급 뭐 털 달리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래보다 조금 더 과하게 뭔가를 지출할 때, 나를 좀 과시할 때, 자랑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장점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고 또 열심도 특심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분쟁이었어요. 분쟁. 바올로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을 최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자랑, 곧 나에 대한 자랑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봤는데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게 사람에게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자랑하다, 과시하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플렉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자랑이라는 말은요, 좀 그냥 입으로 나오는 단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좀 엄격하게 따지면 인생의 가치 기준이 이 자랑에 담겨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랑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특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아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특별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행복, 그 가치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누구나 자기만의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게 이제 뭐 각자의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랑의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꼭 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 나의 배경,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께서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러한 주제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 자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제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랑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는 또 인식을 해야 되고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우선은 소수의 엘리트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노예와 하층민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시 자체가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넓게 보면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복자들,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었고 또 이들을 받쳐주는 다수의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하층민들, 그런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또 권력 있는 사람, 명문 가문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그 누구 하나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을 안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랑합니다. 여전히 자랑하고 비교하고 보이지 않게 비교하고 또 판단하며 분쟁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도 남의 것이라도 억지로 끌고 와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이제 참 좀 맛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만 혼자 이렇게 간직하지 않죠. 뭐 SNS, 뭐 카톡, 뭐 이런 데 이제 보내기도 하고 올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맛있는 음식과 식당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또 웨이팅을 많이 해서 들어온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식당과 음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당, 이곳에 온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제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면만 자랑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쉬운 예를 들었지만 좋은 면만 자랑하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거, 그래서 자기 자랑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주게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약함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힘이 뭔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약함을 통해 완성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 동안 나의 강함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약함은 자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저는 이제 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목이 상하거나 이러면 사람이 되게 위축이 됩니다. 1부 끝나고 2부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 소리가 안 나오면은 너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려드리는 일이 없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참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과 상처와 실패,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참된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 대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약함이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반대로 약함을 말씀을 드렸다면
또 어떤 장점, 강점이 우리에게 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청년한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한 통, 두 통을 쓰고 때로는 하루에 3통, 4통까지 써가지고 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수백 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성이, 그 여인이 마음을 연 사람은 편지를 쓴 청년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했던 우편 배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편지를 가져다 주고 전달해 주던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게 된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편지의 내용은 청년이 썼어요. 온 몸, 모든 진심을 다해서 참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힘듦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도 이 청년한테 있었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랑의 근원은 이렇게 청년에게 있었는데 정작 그 여인은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먼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주님께 예배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목회의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예수님의 신발끈은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에게는 입술로는 있지만, 그래서 그 고백을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모든 목회의 과정을 통해 성도들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품고 예수님만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말로는 배달 우편분 원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성도님들의 관심과 인정이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힘을 얻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여러분 영적 전쟁터 같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모든 목회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영적 전쟁터예요. 먼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위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회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의 통로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준 이 환경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 나를 성공하게 한 이 능력은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 마치 편지를 전달한 그 우편 배달원만 바라보고 편지를 쓴 사람은 잊어버린 것과 진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를 바라보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학벌, 내 직분, 내 어떤 이러한 결과, 재산, 성공, 내 자신도 아니라 심지어 내 신앙의 경력이나 연수나 내 봉사와 헌신의 열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녀가 잘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세요? 내 사역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 그 통로를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누구에게나 칭찬 욕구, 인정 욕구는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내 속으로 인정해주고 내 헌신을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적이에요. 오늘은 박수를 치지만 내일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높여주지만 내일은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변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사람의 칭찬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은혜의 통로를 넘어서 은혜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의로움도 지혜로움도 구속함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를 쓰신 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내 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 그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지혜가 되어주신 분, 의로움이 되어주신 분,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바울한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항상 함께 동행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은 어떠한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어떠한 관념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이었고 사건이었고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사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던 그 사건.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쉽게 그리고 참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을 막아도 나오는 게 자랑이다. 결심하고 훈련해서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다 그래요. 예. 뭐 선조 있는 분들, 뭐 일부러 제가 겨냥하는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자랑하고 싶으시죠. 얼마나 제가 봐도 이쁜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또 이제 강아지 있는 분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뭐 우리 애기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예화에 거의 절반 이상이 강아지였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존재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막 지어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거리가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을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부대 꼈을 때 나왔던 그 경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면서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제가 물었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였어요. 엄마, 저는 그날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엄마의 그 신앙을 더 본받고 싶어졌어요. 신부가 될 자매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땅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저 아이한테도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내요? 이 말의 질문에, 딸의 질문에 엄마가 울면서 해줬던 대답,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 부분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만큼, 혼자 경험할 수 없을 그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서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에 박힌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버텨낸 그 믿음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딸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신앙의 추억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 나지만 버텨내도록 하셔서 결국 강건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으므로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엄마를, 이 아빠를 회복해 하신 예수님을 나는 자랑해. 그러니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것, 그 믿음 안에 살아간 현장 그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되게 약했어요. 되게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을, 내 자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나니까 당연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친구도,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음 넘어 그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동행의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내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약할 때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평탄한 날 속에서는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잠식해버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가 크게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멋진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의 아들 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극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극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에게, 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어야지 내가.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정말 처절한 내 자신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바둥대다가 남아있는 아주 작은 자존심마저 그렇게 박살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때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낼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자랑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정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만큼 신앙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겁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죽을 때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드러나시고 예수만 높여주시고 그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스러움과 모욕과 공포도 경험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먼저 택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긴 그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무서울 때 저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붙들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두려움 속에 있는 교만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교만하고 연약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납작 엎드리게 될 때에,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감추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될 때 내가 진짜 이기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정말 열심히 내가 가진 에너지와 관심과 모든 열정을 그렇게 쏟고 계신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요,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할 때, 나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당연히 지셨을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연약함과 상처와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나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더 힘차게 높여드리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